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눈도 조금 내렸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던 때에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듯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두운 세력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피동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에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백성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나라가 더 망해져 가기 전에 기독교계도 뽑을 것을 뽑아주시고 옮겨버릴 것은 옮겨버려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심어주셔서 다시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한국 강토에 부흥의 불길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30만 교육자들 다는 아니지만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30만 교육자, 교인의 대표가 되는 25만 장로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에게 먹히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약을 온전히 먹여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치료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잣댐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유튜브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11절, 8절로 11절. 예레미야 8절로 11절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더 읽을게요.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찍부터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하여진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하면서 바벨론과 화친을 촉구를 했어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함으로써 바벨론 왕의 분노를 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포로로 잡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 그 시점에 중국을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이렇게 거꾸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예? 1조 얼마를 군인들에게 돈이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못 갔어. 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국회의원 사례비는 못 줘도 군인들의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공공연하게 지금 유튜브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망한다 그 말이야.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왜 그 정신 못 차리는지 내 이해가 안 가. 응? 우리나라 대한민국 큰 거 같지 조그만해요.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해. 그런 나라. 그것도 허리가 반동강이 나 있어가지고 삼면이 바다야. 예? 어리석은 인간들은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거꾸로 가다 보면 망한다 그 말이야. 여기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니까 바벨론 왕의 분노를 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분노를 사버리면 이거 나라 망한다 그 말이요. 예? 지혜를 쓸 줄 알아야지. 이거 바벨론 왕이 분노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고 있는데, 예? 몽둥이로 들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주전 588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된 지가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서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제3차 공격을 개시를 했어요. 바벨론 군대는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에 앞서서 유다의 다른 주요 성읍들을 함락을 시켰어요. 이게 주전 586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 수도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유다는 수개월간 버텼지만은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네? 이 두 성이 견고하여 남아 있었는데 이 성은 마저 빼앗겼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했다. 앞에서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서 계속 가다가 다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8절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히브리인으로서 남녀노비가 된 자를 다 놓아서 자유케 했어요. 종을 값없이 놓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당시 예루살렘이 원수에게 포위를 당해 있었고 어디요? 바벨론에. 또한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사름이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종들을 해방을 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노예를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을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을 해서 영적 자유를 주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써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와 또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자유권을 떠나서 인정에 얽매이거나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그것의 종이 되면 죽은 신앙,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돼요. 갈레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율법의 종이 됐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종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전에?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요 생명의 삶이에요.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요놈의 육신이 요게 꼴값을 떨어가지고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가니까 요게 사망이요. 중생은 영의 말을 듣고 움직여서 영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자꾸만 두 법이 붙여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력, 정욕, 사욕에 종노릇하지 말고 인정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인정선을 끊어야 돼요. 인정에 끌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무력, 정욕, 사욕 요게 종노릇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건 사망이에요. 영의 자유를 써서 믿음이 성장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가 참 자유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영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신학자들, 이들은 영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기독교 복음 운동을 육신의 자유, 제도적 자유, 사회적 자유, 사회구원운동으로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영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 자유를 찾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 찾아봤죠. 참된 자유는 없어.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없어질 세상이라고.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이 지구 땅덩이는 온데간데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설마 그렇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반드시 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주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 손톱만도 못한 콩알만도 못한 거야. 예? 비교를 하면 그 속에서 아귀다툼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구 속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떠난 것은 뭔가? 진리를 떠난 것은 이게 마귀에게 포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성도가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자유와 영의 자유를 쓰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중단돼요. 이 자유를 계속 써나가야 영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영의 자유를 써나가다가 첫째로 육신의 자유, 둘째로 정욕의 자유, 셋째로 욕심의 자유, 넷째로 이기주의로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어.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고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가리킵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의 자유만 써 나가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고 진리 안에서 계속 영의 자유를 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뻐하시고 영이 자라나고 창성해 나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예루살렘을 보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왕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일시적으로는 물러갔지만은 그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한 줄 알고 이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거 일시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자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옛 죄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은 위급할 때에는 아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다시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느냐? 다시 말씀을 떠나서 옛 죄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내 재산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날 망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 믿을 하나님이 못 된다. 이러면 이게 옛사람이 살아나서 세상으로 쑥 빠져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보세요. 응?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 그와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지. 이와 같이 위급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그 조금 좋아지면 옛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종을 하나님이 해방시켜라. 해방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일을 해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이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 종 부리던 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유케 했던 노비를 다시 종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기주의와 안일주의로 기울어진 증거가 요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예를 놓아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편안한 것만 생각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십자가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라면.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오느냐?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사람과의 약정을 시드기야가 어겼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종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언약을 배약했다고 말이에요. 셋째로, 시드기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주의로 기울어져 동족을 다시 어떻게 종으로 삼았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넷째로 시드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의 평안만 생각하고 이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기주의는 죄요 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던 것을 번복해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사망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 영광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종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애굽을 돌아보던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통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66권 말씀을 중심에서 조상들이 걸어갔던 보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울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적으로 병든 심령들을 위해서 종의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종을 알고 계시고 종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종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손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잠시 잠깐 인간인지라 돌아볼 때도 있어요, 세상을.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 탁 부딪혀와서 돌아서라 하면 아멘하고 빨리 돌아서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길 안 가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탁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돌아섰다가 또 느슨해지니까 또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맨날 이사야서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 맞아가지고 터진 것과 꿰맨 것과 너덜너덜 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그 길만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밤도 평안하십시오. 샬롬.